비전센터에서 예배 드리다가 본당으로서 다시 예배 드리니까요. 여러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전센터에서 드릴 때는 여러분이 좀 졸아도 제가 전혀 파악이 전혀 안 돼. 마스크까지 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잘 보이네요. 애로사항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 사회입니다. 야, 여기 가면 피서하러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예, 어딘가요? 사해입니다. 사해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예, 빠져나가는 건 없고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일반 바다 염분 5%인데 사해는 30%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둥둥둥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분은 사해 가시면 전부 수영 선수가 다 될 수 있는. 그렇다고 사해 가서 수영하시다가 이 물을 한번 들이키면요 장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 이 사해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사해라 부르느냐?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고기 잡을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곳. 예, 그 죽음의 바다입니다. 피서로 가기는 좋을지 몰라도 죽음의 바다.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참 죄와 죽음의 바다 위에서 둥둥 떠서 살다가 갈 인생을 우리에게 꼭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예. 그 사해바다 그 사진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예, 이 순서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이게 염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당황해서 이게 까먹고 이 정도로 사해가 염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사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게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니 사해까지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사해. 예. 에스겔이 이 비전을 볼 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중이었잖아요. 아무 희망도 없이 아까 우리 hope. 예.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건 사해와 같은 그러한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그 사해를 살린다 하는 비전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전체 통해서 네 가지의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환상.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은 예사롭지 않다. 이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는 환상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도 성소에서 물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에스겔이 여기서 본 것과 그거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 강물이 에덴 동산을 한번 두른 다음에 거기서 네 강으로 이렇게 퍼져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에덴 동산 성소니까 성소를 상징하는 거라면 이 물이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물, 예사로운 물이 아닌 강물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어떤 역사적인 어떤 드라마 같은 거를 대하 드라마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대하 큰 강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드라마. 물로 이야기하면 큰 강물이고 길로 이야기하면 길을 만드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길로 말하자면 하이웨이 40번과 같은 것입니다. 하이웨이 40번 노스캐롤라이나 저 윌밍턴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진지 아세요? 예. 가보셨어야지. LA 거의 앞에까지 이 40번이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가로지르는 하이웨이 40번이. 하이웨이 40번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 미국을 가로질러. 저는 왔다가 갔다가 두 번을 그렇게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강물이 하이웨이 40과 같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러한 강물이 흐르고 있다. 저는 3주에 걸쳐서, 오늘은 5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12절까지는 3주에 걸쳐서 저는 강물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내용을 요약하면은요, 에스겔이 보는데 성전 동쪽 문에 문지방에서 물이 잘 흘러가지고 제단을 돌아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동쪽으로 해서 이게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왕이면은 문이 쫙 열리고 거기서 그냥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문지방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가? 에스겔을 보면 40장부터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다시 들어오셨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도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신 거죠.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셨다. 다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로 들어오셨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동쪽으로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문이 이렇게 닫힌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시지 않도록 동쪽의 문은 닫히고 닫힌 문 상태에서 문지방으로 물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엄청난 성경을 관통하는 비전에 해당하는, 환상에 해당하는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기자도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도 이 물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환상을 본 에스겔 본인도 이 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니 그거는 이 비전을 제3자인 저희들이 묵상하라고. 이 물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물은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데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출애굽기를 묵상해선 성소에,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임하십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거기에 임하십니다. 궤짝을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뚜껑. 그걸 속죄소라고 부른 거예요. 뭔 궤짝입니까?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그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있잖아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mercy seat이라고 불렀고 우리말로 그것을 시은소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시은소, 말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시은소. 하나님은 시은소에 임재하신 은혜가 임하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거기가 시은소입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속죄소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과 속죄소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같은 단어라고요. 속죄소는 화목제물이구나. 그렇다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셨다. 우리가 지성소의 법궤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속죄소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 속죄소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속죄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은혜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첫 번째 진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작점은 은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의 시작, 우리의 신앙의 시작, 우리의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음으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나의 존재, 시작점이 어디십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 분들은 탈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인인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여기가 시작이구나. 모든 것이 은혜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신약성경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점은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속의 은혜. 내 죄를 사해 주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그 은혜의 강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지. 맞습니다. 예,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지. 그 은혜를 누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지. 이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렇구나.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은혜의 강물이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가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그냥 성전에서 그냥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왔다. 이걸 그치지 않고 강물이요 점점 이렇게 문지방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시냇물처럼 흘러나오다가 그게 나중에는 강물이 되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손에 딱 줄을 딱 잡고, 예.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측량해 보려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불어나는가 해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한 척은 요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큐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손이 짧은 사람은, 팔이 짧은 사람은, 쇼팔은 45cm, 롱팔은 50cm. 이 큐빗은 우리 보폭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폭. 그러니까 천보를 딱 대가서 재봤더니 물이 발목까지 흐르고, 그 다음에 천보를 가서 해봤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 천보를 갔더니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 천보를 가니까 그 다음에 물이 그냥 내 머리 위로 넘쳐서 강물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는 더 건너지 못하고 헤엄치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다. 이거는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넘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천척, 우리한테는 500m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1000이란 말이죠. 1000. 나름대로 인생의 결정적인 천보, 내 행보, 천보를 천보마다 이렇게. 그러니 묵상하면서 이 두 번째 영적인 진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고비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인생의 단계가 있어요. 인생의 고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발목까지 왔다가 무릎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그리고 이제는 물 위로.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더 넓어지고 더 증폭되어지는 거구나.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내 삶에서 나중에는 줄줄 넘쳐가지고 이게는 그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4단계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출생하는 것,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출생. 그 다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도 은혜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는 연약하고 미숙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다. 네가 은혜 속에서 성숙해져. 성숙도 은혜.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소명 완성. 바울이 사명자로서 살아간 완성이라고 표현합시다. 내가 나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출생, 성장, 성숙, 완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 그 은혜 받은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랄리에서 있다가 2010년에 세크라멘토로 담임 목회지로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10년 담임 목회를 했는데 고비가 있더라고요. 고비. 지금 돌아보면요.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내 목회엔 그런 거는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과 지혜와 무슨 이런 경험으로는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시간 딱 지나고 봤을 때 그때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어리석게 행동한 거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때마다 정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내 경험과 내 지혜라는 것은 내 의라는 것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려주는 처방이 거기서 먹혀가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지막 첨보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고비다. 고비.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이 4단계를 때 무릎, 발목, 무릎, 허리, 그다음에 물 위로, 발목까지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발목으로 움직이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발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건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까지 움직이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허리를 움직이는 건 뭡니까? 일하는 거지. 10시 이제 일하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 목까지 이렇게 오면은, 이제 목 내놓으라 이런 건 거야. 그리고 이걸 내 머리 위로 다 덮치면은 헌신하는 거죠.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출생하고 성장하고, 내가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성장이 없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부족한 거죠. 인생이란 4차 방정식이에요. 저는 공과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수학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도 영적으로 우리 인생은 4차 방정식과 같아요. 아시죠? 1차 방정식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은 요거 다 아신다는 뜻이거든요. 3차 방정식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4차 방정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인생의 굴곡을 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5차 방정식이 되면 안 돼. 그럼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 인생은 4차 방정식인데 해법은 은혜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 고비를 넘길 때마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에 보니까 55장 1절 3절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똑같은 물이라고요. 이사야와 에스겔 다 비전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보는 사람들끼리 뭐 통하는 게 있는 거거든, 사람이. 예, 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물로. 예, 에스겔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본 거고, 이사야는 그걸 보면서 이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물로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거저다. 예, 그러면서 이게 무엇인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강물이라는 거죠. 이건 은혜의 강물이다. 그래서 이 물로 이 물을 들이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시작은 은혜. 우리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우리의 종착지도 은혜이다. 우리의 종착지도 은혜. 마지막으로는 물로 나오라는 거죠. 성전과 옛날 구약 제사 이미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통틀은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요.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첨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기와 고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서 그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강물로만 나아갈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원천까지 아예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성소를,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도 생각하고, 그 보좌니 강단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은혜의 말씀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맞나요? 예. 그 여러분이 살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종착지, 나는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첨보 때마다 겪게 되는 위기와 고비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고비를 넘긴 후에 나중에는 정말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